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되 두 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저는 제목을 자유의 의미, 자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다들 그 자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 어떤 권세로부터 자유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걸, 그걸 자유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네거티브 프리덤, 혹은 최소한의 자유,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정치적인 자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동일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를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사서 읽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들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각 개인이 정하여서 시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하다가 별로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음이 오로지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져 있는 상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성취된 사회를 우리 모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출애굽의 역사가요, 이 자유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총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파라의 소나기로부터 압제를 당하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대로 잠깐 그곳에서 거류민으로 지내다가 모세를 위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어 오십니다. 파라오의 소나기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 하죠. 억압자인 마병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당시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는, 그 죽음의 바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15장이겠죠. 15장에는 뭐 어떤 일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질문을 좀 바꿀까요? 어떤 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 자유는요,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미리암이요, 터져나온 노래를 주체할 수 없었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면서 마음껏 노래하는 장면들이 15장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입을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노래가 터져나오는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좀 더 읽다 보면 이제 20장에 닿습니다. 20장을 읽으면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체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그 광야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셔서 시내산에서 당신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는 해 당사자가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로 매이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과 유사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리와 의무 관계. 언약은 서로를 묶는 것이고요. 서로를 결속시키고 서로를 단단하게 묶습니다. 이는 분명 이제까지 제가 말해오고 있는 자유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또 어딘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와는, 이제까지 말하는 소극적인 자유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막 출애굽 시켜놓고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자그마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릴러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왕왕 나옵니다. 어떤 주인공이 압제자의 소나기에서 혈투를 벌이다가 겨우겨우 벗어납니다. 택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택시를 타는 겁니다. 택시를 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 주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로 가주세요. 그리고 노곤했던 주인공은 택시 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이 잠깐 들었다고 눈을 떠보니까 어딥니까? 다들 졸리는 시간이죠. 어딥니까? 집인가요? 산 중턱이에요. 팩 컨테이너 박스. 그 앞에 온갖 문신을 하고 있는 건장한 남성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어요. 주인공은 너무 놀라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놀라나요? 저는 이렇게 놀라거든요.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뭐 이렇게 놀라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 룸밀러 비친 택시 운전기사의 눈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은 눈으로 따라해드리면 은혜를 못 받겠죠. 바로의 치하에 있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이 또 걔네들을 데리고 조용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 구도가 영화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또다시 그 택시 운전기사가 악역으로 해서 영화가 또 시작되듯이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서는 장면들 아닌가. 출애굽기의 역사, 자유롭게 하셨다가 신해산 언약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조금 퀘스천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의문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과도히 좋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자유담론, 이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났던 때는 그럴만했어요. 압제, 전제군주 치하에서 그 봉건사회에서 정말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는, 전 근대적인 그 구조 안에서는 이 자유만 나에게 주어지면 뭐든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선망을 가지기 쉬웠습니다. 그걸 가졌기에 또 적절히 벗어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이 자유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 자유를 우리가 취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이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한계를 넘어 이 자유에도 맹점, 아니 단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일들 없습니다. 이 자유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권력과 권세자로부터, 독재자로부터 벗어난 이 상태는 너무나도 찬미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의 의미로서만 좋은 겁니다. 이러한 자유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만 내 삶에 맺힐 거야,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밭에 내가 자유롭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들 중에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날 수 있습니다. 썩은 것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열매를 맺히지 않게 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고요, 그 맺은 열매를 거부할 자유도 우리에게 없게 됩니다. 그것이 이 자유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1934년 8월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수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선되었을까요? 막 폭력을 휘둘러서, 물론 폭동을 이 선거인 신분 이전에는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적법한 선거 절차에 의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한 적법한 선거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위협한 사항이 없어요. 1차 대전은 패전 이후에 거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유럽을 득세하고 있었던 공산주의가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더 이상 이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보수당, 자본가들로 이루는 보수당의 다수의 득표를 얻어서 이 히틀러가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히틀러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권력을 허락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의 기능을 일시 중지시키고 전체주의 독일로 이행합니다. 그를 지지하고 그를 향해 투표권을 던졌던 그 당시 보수 유력 인사는 당선된 다음 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다. 뽑고 나니까 쥐레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늦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유롭게 심은 이 삶의 씨앗들이 어떻게 발하고 발현할지 열매 맺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고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이 자유에 한계를 넘어 맹점, 나쁜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한계는 나쁜 점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 더 이상은 못해요. 이거는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호랑이가 날지 못하는 거, 호랑이의 한계이지 나쁜 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이라는 밭에 씨앗을 뿌려요. 이 씨앗들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이 한계는 나쁜 점이 아니라 자유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의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지독한 전제군주 지하에서보다 자유로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훨씬 더 급속하게 손쉽게 망가지고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일상에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저의 뱃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슬림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 수 없기에 제가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장을 다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느부갓네살 같은 악독한 군주, 전제군주 통치자가 저를 가두어 먹어서입니까? 저의 음식을 지정해서입니까? 저 살찌우는 목표를 정해놓고 저를 억압하고 가두어 먹여서입니까? 올드보이의 누구처럼?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먹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입에 달달한 것을 내가 추구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억압적인 상황,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벨트 아래 이 부분은 매우 억압적인 상황,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조 안에 인간도 맞지만 인간이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억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유의 맹점이고 자유의 나쁜 점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자유의 한계와 맹점을, 나쁜 점을 꿰뚫어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보셔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시라도 그 진공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와의 언약 관계로 초대하셔서 규범을 알려주시고 언약 안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 안에 서로 사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그릇되게 하시는, 우리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기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신적 영감 안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11장 9절 초반절, 초중반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네요. 목사님, 이거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독려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류의 문장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가 왕왕 사고 칠 때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앉혀놓고 이런 류의 문장을 쓰곤 하셨습니다. 저도 사고뭉치였을 때가 있어서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셨을까요? 계속 그래봐라. 난 네가 자랑스럽다. 아주 기대가 크다.
피식피식 웃는 분들은 들어본 분들이겠죠. 그럼 제가 이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머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말이 안 나오고 뭐 옆에 물건이 날라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후반절에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대들을, 너희들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합니다. 심판. 여러분, 여기서의 심판은 어떤 재판정에서의 심판, 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자유의 한계, 자유의 나쁜 점으로 마주할 부정적인 일들을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의 부정적인 결과들, 열매들을 통해서 인생을 충분히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바로 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무언가를 심을 때는 몰랐으나 그게 쓰디쓴 열매로 돌아오게 된 경우이고요,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내 인생이 망가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결과를 내다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묵상한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우리의 이러한 한계, 이 자유로운 상황의 위험성 혹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주님 꿰뚫어 보시고 직시하시면서 우리를 안연한 자기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없이하시고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자기 안에서 참다운 삶을 영위하며 삶을 보존하게 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혹자는 저에게 지금까지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순전히 가능성 아닙니까? 자유의 한계와 자유의 맹점 모두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목사님, 수학적으로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한계가 있죠. 긍정적인 열매만을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자유라는 영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죠. 내가 나를 망칠 수 있죠. 방종으로 치닫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반만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내가 심은 것들 중에 의외로 좋은 것들만 날 가능성도 수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주도적이고 생각보다 자기 관리가 되는 편이라서, 여기 그런 분들 많죠. 혼자 냅뒀을 때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로지 부정적인 가능성만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와의 언약 관계로 초대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끝까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과 신앙고백 안에서 혹은 개혁파 신학과 신앙고백 안에서 소위 말해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순기능을 발휘할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라는 씨앗에서 마주하는 컵들 모두가 까나리일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고 콜라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다? 뭘 고르든 뭐다? 까나리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그 모든 자유에는 한계를 넘어 이미 결정된 운명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고백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인 주체자라서 혼자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피폐해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진보를 일으키고 궁극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의 영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의 영역에서 우리는 반드시 피폐해지고 반드시 망가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자기와의 언약 관계로 초대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할 가능성? 아닙니다. 실패할 운명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세계에서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특수론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특수론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긍정적일 가능성이 모두 증발하고 소멸하고 남는 거는 필히 멸절할 우리 운명뿐이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 죽기 직전까지 목줄에 매여 있는, 고정된 어떤 나무 토막에 목줄이 매여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개겠죠.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그 개의 삶의 막바지에 그 개를 일시 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풀어주었어요. 그 강아지, 그 개에게 형식적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가 곧바로 산에서 들에서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 자기의 목을 조여오던 그 목줄의 반경에 자기 존재가 여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뛰어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그 존재의 한계가 형식적인 자유 안에서 괜찮아질 삶의 가능성 모두를 증발시키고 소멸시키고 필히 그 존재가 멸절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유의 한계이며 우리의 자유의 운명입니다. 부정적인 사례들이고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깔아드렸던 하부 구조를 좀 따라가면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14장에서 홍해 도화 사건으로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럼 15장에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노래가 나온다고 했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노래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아직 언약 체결 전이니까. 자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물 달라, 음식 달라, 고기 달라, 애굽의 고기 가마 곁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복권하자는 복권 운동을 펼칩니다. 실패할 가능성? 아니요. 실패할 운명입니다. 자유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 자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언약을 맺기 직전에도 이 모습이 하나 더 보이죠.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나머지 장로들과 백성들은 시내산 아랫자락에 거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되었죠. 중재자가 없는 그 상황. 언약도 아직 맺기 전이고요.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애굽에서 봤던 거, 그 송아지 우상 아피스 모양 그대로로 하나님을 주조 및 조용해서요, 그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이가 아론이 말하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한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개역개정은 신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성의를 지킵니다. 천박하게 노예적으로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존재가 애굽에 아직 매여 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언약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밖에서 그들을 오래 두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필히 멸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다운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향유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민사회 일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스러운 자유로운 상태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넘어서 어디를 향해 진입해가는 적극성을 띠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유, 네거티브 프리덤이 아니라 포지티브 프리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유. 이 내용을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자유.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없기에 정치적인 자유의 내용만 이제 미리 자유론에서 계속 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적극적인 것이라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주저앉아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하며 질서와 규범 안에서 통치 안에서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는 노예적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자유롭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아니 변혁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자유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자유입니다. 단순히 파라오가 시키는 노예적인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탱자탱자 노는 논팽이들이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뭐합니까? 언약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짓는 일꾼들이 되어가는 것, 봉사자들이 되어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히 세워가는 진정한 순 에르고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소극적인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기준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빨리 설교 끝나고 나가고 싶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주기적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는 새롭지 않은 그 모임들 안에서 나눔하고 이런 것들이 신선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어떤 때는 막 의무감으로 해야 될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스크 아래에서 웃으셔도 됩니다.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다.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연말만 되면 교사를 내려놓고 연말만 되면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마음 한켠으로도 목사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부터 아내와 은퇴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말입니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 목양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기준했을 때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리와 의무관계 안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사역들이 버겁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오셨죠? 나가보니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보니 좋습니까? 근데 왜 다시 오셨어요?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이제 3년 1개월 동안 하고 여기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제했던 형제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만나자고도 해도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약속이 펑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놓아주고 또 연락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면 또 어색해지니까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가을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목사한테.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운행이 있어서 일찍 자야 했고 4시 한 20분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권사님들 모시고 운행도 해야 했는데 2시에 전화가 오는 게 딱 보니까 걔 이름인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전화 받으니까 어떤 상태다? 울고 있는 상태다.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 형제였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면 좀 내버려 두는 편이거든요. 계속 그래 하면서 이제 울면 내버려 뒀는데 이제 울고 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새벽 2시에 목사한테 전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분 조건 하나가 더 있잖아요. 다 아시는 술에 취한 거예요. 술을 먹다가 제 생각이 감사하게도 났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그냥 그 삶을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주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도 적절히 읽고 청년 애들과 예배 마치고 조모임도 계속하고 밥도 같이 먹고 목사님 그렇게 가라고 하셨던 수련회도 좀 가고 그랬으면 저는 지금 어땠을까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후회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니 취했나? 였고요. 두 번째로는 고맙다. 나를 보고 싶어 해줘서 고맙고 전화해줘서 고맙고 후회해줘서 고맙다. 와라. 목사님 지금은 안 되고 한 7시쯤에는 돌아오니까 모셔다 드리고 여의도 영등포에 콩나물 국밥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해장시켜줄게. 와서 목사님이랑 좀 시간을 보내자. 좋아요 목사님 제가 갈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했는데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보통 술을 깨면 안 오더라고요. 더 먹으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깨서 안 왔습니다. 점심에 전화해보니까 안 받고. 여러분 탕자는 아비의 품을 그래서 떠났습니다. 답답하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떠났습니다. 규범과 질서가 있는 곳, 일이 있는 곳, 의무가 있는 그 영역, 통치가 치리가 미치고 있는 그 영역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자유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죽으라는 의미로 유산 미리 땡겨주십시오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탕 잃어버렸습니다. 돈 모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엄함, 사람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존엄함 이런 것들 모두 잃어버려서 돼지도 먹지 않는 돼지 쥐멸면을 먹으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독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거기를 답답하게 여겼을까? 내가 아비 품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여겼을까? 이제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이 자유가 지긋지긋하고 불안정해서 위험해서 한계 어려서 부정적이라서 자기 발로 그 질서의 영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독백의 끝자락은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낭가겠다.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아들이 아니라도 좋으니 그 아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 가야겠다 결단하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탕자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운을 드리고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이 구별된 샘물교회라는 영역,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아주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를 벗어나면 이내 후회할 만큼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중력이, 그 질서와 규범 안에서 하나님이 미치는 그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그 줄로 그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랫말이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노랫말 안에서 여러분이 참다운 자유를 이 샘물교회와 더불어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마땅한 자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천천히 일러주시는 그 말씀, 책망, 교훈,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자유를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한계 안에서, 자유의 맹점 안에서 멸절하지 않고 구원받고 온전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계속해서 향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를 오인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자들을 설득하고, 이 자유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장소,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것들로, 더 복된 것들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샘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